오래전, 그러니까 3000년도 더 오래된 그때에 한 민족이 겪은 여정이 있었습니다. 한때 이집트엔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주위의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전 중동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거의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 기근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기근이 끝났을 때에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천국과 같은 그곳을 떠날 수 없다면서 그대로 정착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히브리인들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왕조도 바뀌고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들어진 법에는 타민족은 지배층이 될 수가 없고 오로지 이집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을 노예로 삼는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일같이 노동의 현장에 불려나가야 했어요. 성을 짓는 일, 도로를 까는 일, 관계시설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는 일, 신전을 짓는 일 등 날마다 고되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성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까지도 자기들이 다 준비해서 가야만 했어요. 물론 먹고 사는 것 정도는 알아서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굶지 않기 위해서는 조그만 땅이라도 일구어야만 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세금으로 빼앗아갔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아닌 외부인들은 그곳에서 살려면 토지세며 목축을 하면 목축세며 가진 모든 것에 대한 보유세며 이걸 다 내야만 했어요.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부지런했습니다. 노동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밭을 일구기도 하였고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민족들 가운데 유독 히브리인들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했어요. 그들의 도시는 점점 사람들로 차서 점점 늘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놀란 파라오는 새로운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새로운 정책의 하나가 산하 제한이었어요. 처음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했는데 산파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냐고 아이들을 살려놓자 경찰들을 풀어서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인 겁니다. 학살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면은 그 아이들은 무조건 데려다가 하수에 던져 죽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혈통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놓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족의 대위기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야곱의 후손임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민족의 그 주체성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집트에도 여러 신들이 있는데요. 그 신들에게는 각각 신전도 있고 어떤 형체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은 신전도 없고 또 어떤 형체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그냥 들려오는
그냥 이야기 정도고 하나의 신화로만 그냥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지만 일개미처럼 매일같이 일만 하는 그들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만도 못했습니다. 그저 파라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고 나라가 싸우라고 하면 싸워야 되고 그냥 그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먹는 게 해결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날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매일 일하면서도 불렀고 집에 있으면서도 불렀고 모일 때도 부르고 숨어서도 부르고 그것이 기도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탈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살만할 때는 그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염려가 없었어요. 그런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민족의 위기가 이렇게 닥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갈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 인간의 삶에 대한 갈망.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유를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갑시다. 그들 가운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된 모세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곳에서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실 겁니다. 이걸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그 소망을 품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이제 나갑시다. 우리 소망의 땅으로 우리 나가도록 합시다. 그동안 그들이 탈출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파라오가 주는 풍요로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거 넉넉하게 준다고 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자유롭게 거기서 먹고 살면서 즐기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노예로 살아도 되니까 우리만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파라오는 처음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10만 원씩 줄게. 그것을 따르는 순간 10만 원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빼앗겼어요. 마귀가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나자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시험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 그럼 넌 부자가 돼. 너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또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너에게 평생 교주로 살게 해줄게. 또 이야기합니다. 천하만국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경배, 엎드려 절해.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왕이 되라는 겁니다.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고 부자로 살게 되고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약하는 거예요. 공약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게. 나에게 한번 절해. 그러면 다 줄게. 그런데 경배하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의 모든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게 처음 인간 아담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있었어요. 사탄은 아담을 갖다가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하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갖다가 노예로 삼은 겁니다. 에덴 동산의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다가 주어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때에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세상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인간이 인간다움을 갖다가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우린 사탄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제 인간은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변했어요. 자, 여러분, 처음 아담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 노예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살지 않는 비결의 말씀을 그 마태복음 4장 거기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한마디가요,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나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에 우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겁니다. 진정한 참 인간의 모습,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신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어떤 부도 그를 넘어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꾸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뺏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에게 자꾸 모든 걸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면 우리가 참된 자유로운 시민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매여서 그 시간 속에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매일 삶의 현장에서 먹을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갖다가 얻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목숨 걸면서 경쟁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온갖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만한 것들이 다 빼앗기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매일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매이니까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도다. 말씀하신 대로 그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인생을 자유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 사탄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마귀 사탄은 우리가 인간답게 또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달콤하게 우리를 매일같이 와서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첫째 아담이 그렇게 살았어요. 마귀는 거짓으로 아담을 넘어지게 해요. 내가 준다고 하니까 진짜로 주는 줄 알지. 아니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로 가셨는데 거기는 광야 한 곳에 있는 곳이었어요. 마을 입구에 도달했을 때에 쇠사슬에 묶인 채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달려와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넌 누구야?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저는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 여러분,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 사단급 정도 되는 레기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서 나와서 떠나라 하자 이 귀신들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거기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달려갔는데요. 돼지가 몇 마리가 거기에 희생이 됐냐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다 몰살해 그 속에 들어가서 호수로 다 뛰어들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었다. 그로부터 그 청년은 얌전해졌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사망 권세를 손에 넣고 인간을 억압하고 굴복시켜서 주관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탐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경쟁하고 싸우도록 서로 그 속에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평등을 조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라사 광인처럼 자기가 소리를 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래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인간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다움을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러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자유롭고 하나님이 없어야 세상을 멋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인간을 최고의 경지에 올려놓다 보니까 인간이 주인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야. 인간의 자율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 인간의 독립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 심지어 인권까지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지배하고자 하는 악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종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배하는 순간 강력한 힘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긴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준다고 하니까 진짜 주는 줄 알아. 그 마귀가 하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처음부터 거짓으로 하고 우리로 하여금 처음에 준다고 하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것에 달콤함에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서는 안 돼요. 거짓에 더 이상 빠져서는 안 돼요. 그 달콤함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개선하면 된다. 바꾸면 된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된다. 개헌하면 좋아진다. 뉴딜하면 부자가 된다. 지금까지 그런 적 있어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말. 모두가 이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국가에서 다 해준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속지 마세요. 여러분을 속이려는 거짓된 그러한 일들이에요. 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야지 노예가 되는 거야. 그 말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모든 탐욕을 버리고 사랑으로 행할 때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에는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는 탐욕뿐이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왜 그 말을 쫓아가야 돼요? 모두가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인생이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간답게 살려면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돼지치는 우리에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락으로 빠졌을까? 이게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으로 펑펑 쓰면서 말입니다. 풍요를 누릴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게 인생을 누리는 길이고 그게 멋지게 인생을 사는 비결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최고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그렇게 사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일꾼들조차도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런데 난 뭐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행복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돈을 펑펑 쓸 때는 좋았죠. 그때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그때는 그것이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고 그게 사라지니까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언제서부터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아버지를 버리고 돈이 최고인 줄을 알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것으로 행복도 살고 행복도 사고 즐거움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여자도 사고 그런데 그게 다 가짜였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떨어지니 행복도 차도 집도 다 팔아야 됐고 여자도 다 이제는 도망치고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동네에 IMF가 터지고 모두가 거리로 나앉게 되고 자신도 버틸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게 가서 돼지 밥이나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으니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그걸 대부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달콤함에 빠져서 길을 갔다가 아직도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불쌍함을 알게 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자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거예요. 진정으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그분 앞에 안길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인생들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알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게 자신을 갖다가 회복하는 길이고 인간답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누리고 살던 것 다 가짜라고 하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요,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열등감은요, 학벌에서 오는 열등감, 외모에서 오는 열등감, 가난에서 오는 열등감.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인 줄 아세요? 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비교를 해요. 내 동창은 어떤데? 나보다 못했는데 예전에. 자꾸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자꾸 열등감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요, 부자도 아닙니다. 능력이 넘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을 강하게 크게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학벌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자기를 아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괜히 세상에서 오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놀라워지는 거예요. 인생의 복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